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5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는 4장으로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구조적 전환을 맞이했었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호세아의 가정을 비유로 드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에 들어서셔서 더는 비유가 아니라 직유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시고는 엄격하고 빈틈없는 법정적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고발하시고 유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소극적인 죄목과 적극적인 죄목이 두 가지 모두 있었는데요. 먼저 이 소극적인 죄목은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 죄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없어야 할 것들은 오히려 많았죠. 이 적극적 죄목인데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많은 죄악을 일삼았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수직적 죄와 수평적 죄 모두를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었고 아래로는 백성들과 이웃들을 향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십계명 모두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로 인해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시작부터가 지도자들의 죄악이었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선지자들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로 그는 가지 않았고 다윗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버렸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통탄해 하시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많은 선지자들을, 특별히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역한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저 음탕한 고멜처럼 참 남편이 아닌 이방 남자에게만 갈 뿐이었죠. 거짓 사랑을 쫓아갔고 망하고 빼앗기고 죽는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려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 5장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4장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부패를 이끈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은 전체 지도자 그룹을 전부 다 통칭하는 말씀인데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대중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이요. 그리고 왕족들, 이 세 그룹들이 북이스라엘을 더욱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백성들 앞에 무엇을 놨다고 본문이 기록하냐면 올무와 그물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무는 짐승을 잡는 덫이고요, 그물은 새를 잡는 덫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짐승이나 새 잡듯이 사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조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유언 설교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근데 또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보다 앞에 있었던 모세가 고별 설교와 유언 설교를 할 때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두 명이 모두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죽기 전에 모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라 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당시 호세아 시절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의 올무와 덫에 걸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백성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영광스러운 신앙 유적지마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이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에는요 미스바 그리고 다볼, 이 두 지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지명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베델과 갈멜에 이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신앙의 승전지였어요. 그럼 미스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무엘이 온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대부흥 각성운동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서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죠.
미스바는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승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볼은 어떻습니까? 다볼은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격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 모두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었던 위대한 승전지, 역사적인 신앙 유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저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 신앙 유적지마저 어떻게 변질시켰다고요? 우상 숭배지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장소를 너무나 끔찍하게도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벌어지는 장소로 만들었죠. 2절은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인즉슨 바로 이 장소들에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욱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런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가 다만 북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인 지점이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심지어 누구도 넘어졌다고요? 유다도 똑같이 넘어졌대요.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이 가나안 주병 정세는요 매우 긴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례없던 호황기, 전성기를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주변에 있었던 북으로는 아수르, 남으로는 애굽이 굉장히 국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다시 애굽과 아수르가 국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근동지방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풍전등화와 백척간도의 위기 앞에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당연히 함께 손을 잡고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오히려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죄의 좀이 먹어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영적 괴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기둥이 썩어가고 있었고 석가래가 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과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할 뿐이었어요.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러분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국력이 쇠약하고 아수르와 애굽이 다시 강성해지자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좋을 때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왕국 분열 이래로 처음 살만했던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을 병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국가도 생로병사가 있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죽을 병을 자각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엄한 데로 찾아갈 뿐이었어요. 본문은 아수르의 야렙 왕을 그들이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다만 우리를 좀 침략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수르 왕에게 거액의 조공과 금은보화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우리를 안 쳐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술수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비겁하게 무릎 꿇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릎 꿇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아수르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살려달라고 의지하는 아수르 왕도 얼마 전 죽다 살아났다는 사실을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 역시 아수르 왕도 살기 위해 어떤 한 왕에게 무릎 꿇었었어요. 아수르 왕이 살기 위해 무릎 꿇었던 아수르 왕보다 더 위대한 그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있었죠? 30년도 채 안 됐어요. 누가 전했습니까?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심판 선언이 떨어졌을 때 아수르 왕은요,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수르 왕은 다른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용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방 왕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요, 여기 있지 않아요. 진짜 충격은 뭐냐면,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요나를 통해 아수르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죠. 저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실은 아수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요법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적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돌이키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다. 구원은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민족이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나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어서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무릎 꿇어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나라가 병들어서 망해갈 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회생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망했어야 할 국가 아수르가 어떻게 살아남았다고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수르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께 그가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다만 요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0년 뒤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운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도 아수르 왕이 30년 전에 구원받았던 그 이유를 보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생생한 구원의 요청이었으며 불변하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저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병은 깨달았지만 진짜 치유책이 뭔지는 잊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짜 왕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무엇 같다고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왕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렙 왕을 의지할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이 자명하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살 길이 없어 보이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전해진 다음 절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이 뉘우치기를 원하세요. 저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썩어 들어가 소생 불가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중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와중에도 또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앞의 말씀을 뒤집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는요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살 길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전류하는 심령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살기 위해서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죽는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돌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겁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의 앞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참으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기뻤던 이스라엘 죄악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시켜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200년 동안 그들이 죄만 지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었던 통일왕국 전체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다 합치면 한 700년 정도 될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그들이 죄를 짓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죄의 기간은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만에 살리시겠다고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약속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다윗도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또한 시편 147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와 반대예요. 빠를 것이며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며 그 모든 죄악을 다 지울 만큼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대조가 보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30장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죄악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무려 7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깊었을지라도, 그들의 실패의 역사가 아무리 길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틀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죠. 여호와께 돌아가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4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계속 또다시 말씀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망해가고 있었고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다만 개념적으로 알았고 부분적으로 알았고 파편적으로 알았고, 다만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진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를 통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온 세계를 보존하고 지탱하며 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위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께서도 2번이나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언제나 형식과 제사 제도에 목매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그들은 형식과 관습으로 신앙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을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미워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안아주셨죠. 예수님은 번제와 제사에 앞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가르쳤죠.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사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는 진짜 죄를 속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사와 번제가 무의미하거나 그것이 아무런 뜻이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번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디 제사와 번제는요 실제가 아닙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실제 아니에요. 제사와 번제는요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무엇을 모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십자가 속죄를 예표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하신 이유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지, 이 형식에 모든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제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구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합니다. 절대로 주 종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는요 형식을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애초부터 제사는 죄인의 진정한 돌이킴을 목적하는 것이며, 죄인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각을 떠 태워 드릴 때에만 죄가 사여질 수 있다는 인간 무능의 실체를 밝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만 형식이 죄를 사하고 절기가 복을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이방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도가니가 다 나가도록 3000배를 하면 그 갸륵함을 보고 부처가 소원을 들어준답니까?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는 그 대상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소원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나요?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실패와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럼 아담이 범죄한 이유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다른 일을 더 믿었죠. 뱀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뱀의 속이는 말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알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싸움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과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의 기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사랑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성도가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만 예배만 드려진다고, 제사가 드려진다고 성전이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시간 1000시간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과 십자가 첨탑을 자랑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나 형식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야 형식이나 제사 제도는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그 지식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내려진 섬뜩하고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저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촛대가 옮겨지는 중이었어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신앙으로 긴장시키며 구원으로 되돌리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 다른 어떤 조건이나 형식이 아닌 여호와께로만 돌이키십시오.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실로 주제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을 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아수르 왕이 아니라 세상 조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돌이키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평생토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예배 형식에 갇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주님께 돌이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지금이 바로 돌이킬 유일한 때이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단 한 번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돌이키고 살아날 유일한 은혜의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헛된 지식과 잘못된 사랑을 내려놓게 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는 살리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